기름부 맡겨 10번째 강의고요.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지난 강의들을 잠깐 정리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물론 이전에 강의 들은 분도 계시지만은 더 이렇게 강의가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강의들 잠깐 요약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한다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할 수가 있지만은 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성령이 정말 여기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느끼세요? 근데 어떻게 느끼냐, 이게 문제죠? 어떻게 느낍니까? 그냥 그렇게요? 예. 우리가 명확하게 여기도 답이 필요하죠. 근데 실은 100%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성령이 계시다는 거, 임재한다는 것은 내 영과 혼과 몸이 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으로도, 내 혼으로도, 내 몸으로도. 그래서 그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 또 오늘 말씀드린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나 그 상간에 또 한 가지의 개념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개념을 지난주에 소개를 했었어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내 안에 어디를 의미하는지 이것도 100%의 정답을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대개는 성령께서 어디에 머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머무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머무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교제하시면서 동역하시면서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 역사하시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느끼고 그 세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영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약해지면은 영적인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은 영이 많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발달한 사람들은 꼭 성령의 임하심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발달한 사람은 굉장히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동시에 이제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예민함이 내 삶 가운데도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에요. 영은 예민한데 혼은 예민하지 않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한쪽이 예민하면은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영이 예민한 사람도 혼도 예민하고요. 육도 예민해요. 그러나 영이 좀 약간 둔감한 사람들, 이게 평범한 겁니다. 둔감한 사람들은 혼과 육도 약간 둔감해요. 실은 저도요, 약간 둔감한 편에 속해요. 때로는 둔감한 것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은,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땐 둔감한 게 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영으로 예민하게 살지 마세요. 피곤해요, 인생. 옆에 사람들 피곤하고요. 다 피곤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예민한 것도 다 좋지만은 너무 그런 것에 이렇게 추구하는 그렇게 마음 갖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영적인 세계를 막 사모하고 그런 건 좋은데 뭘 느끼고 뭘 경험하고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너무 필요 이상의 그런 거 요구하고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영이 너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요. 그냥 성령에 관한 것만 보면 참 좋은데 쓸데없는 어둠의 것들만 너무 보셔가지고 괴로워하신 분도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귀신이 돌아다니는 거 보여요. 악한 영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요. 그 사람 속에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떤 동물의 형상으로 많이 봐요. 무슨 이상한 동물들이 그냥 뒤에 딱 이렇게 그 사람 뒤에서 딱 있는 거, 뱀이 막 이렇게 또아리를 타고 있는 것들을 보이고 막 그런 거 보세요. 얼마나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밤에 굉장히 어떤 그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싹하는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좋죠? 여러분 일상이 맨날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둔감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예민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는 거. 예.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임재한다는 것들은 늘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악한 영의 임재는 좀 이렇게 덜 느끼고 성령의 임재를 좀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시는 거고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시옵소서라는 것들을 사모하시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일하시고 계셨던 것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의 임재는 실존의 개념이에요. 그냥 허상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실루엣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실제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머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머무시고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성령께서 머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도 인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어느 순간에 경험하게 되면은 정말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존재는 볼 수 없어도 성령 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치 무엇을 통해서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람의 힘에 의해서 물체들이 날릴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람이 있구나.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의 힘에 의해서 어떤 매개체되는 물체들이 움직일 때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부는구나.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약하게 부는구나, 잔잔해 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고백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냈냐면은 실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여러분이 느낄 때, 체험할 때 성령이 계시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는 인간의 영혼육 전인적인 영역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 그래도 크게 두 개 나누면은 성령의 임재는 첫 번째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나타내심이고,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임하신 것들을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감동이 뭐가 차이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은 계속 머무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성령의 감동은 한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다시 떠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감동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성령의 방문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내주하신 것은 계속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고, 지속적으로 계시는 거고, 성령의 감동은 찾아오신 건 맞지만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게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뤘고요. 자, 오늘 주제는 성령의 나타내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은 어떤 것인가? 당연히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단어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성령의 내주 단어로 보면은 반대가 뭘 것 같아요? 성령의 외주가 돼야 되는데 실은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것은 특별히 거하다라는 그 의미에서 분명히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걸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외주한다. 그러면 성령이 내 밖에 외주한다는 거 아니에요. 머문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밖에 어디 머문다는 거예요?
어디요? 내 영혼육 밖에 뭘 어디에 머문다는 거예요. 예. 설명이 자체가 안 돼요. 이게는 거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외주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거하다는 의미에서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에서 성령의 내주라는 용어가 가능한데 성령이 내 밖에 뭐 거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외주라는 단어는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외주라는 거는 내주와 비교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는 있지만은 성경적인 단어는 용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외주의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이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영역인 육체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드러나는 것을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디에 함께 계신다고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인 다른 영역 가운데에서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동역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들을 가리켜서 성령께서 보여주는 증거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나타내는 단어가 제가 말한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요거 번역이 좀 약간 이렇게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은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번역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주실 것 같아요?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라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내 일을 내가 했었어요. 근데 성령의 나타내심들을 경험하면은 그 나타내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일을 내가 했던 일을 내 인간의 능력을 했던 것들을 그것을 초월한 성령의 일들을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내시는 증거, 성령의 나타내심은 고린도전 12장에서는 모두 9가지의 은사로 표현했습니다. 방언음부로 시작해가지고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가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이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유익함을 얻게 됐죠.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하니까 전에는 내가 성령의 임재를 몰랐었어요. 성령이 살아계시는 것을 몰랐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인정 안 했는데 내가 어느 날 방언을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바뀌었죠.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나와 동역한다는 것들을 내가 이제 느꼈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방언하기 전과 방언하고 난 이후의 삶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또 능력 해만도 그렇고 모든 성령의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었는데 경험을 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나 능력들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준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는 모든 것들은 전도하는 것들, 설교하는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더불어서 성령이 자신의 일이라고 스스로 행하시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은
내 입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가 있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말하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또 설교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한다는 그 내주와는 달리 성령께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모습들, 증거들, 그것이 성령의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내심은 몇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는 장면을 잘 보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신지 나타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2절, 3절,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딱 꽂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야 정상인데, 첫 번째가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사람의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들을, 증거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눈이나 귀나 다른 감각들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익숙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 것도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에 익숙하고 그 단계에서만 머문 사람들은 당연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도들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로 설명하기 이전에 그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성령의 나타냄을 경험했는데,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호련히 뭐가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근데 여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소리 같은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세요. 바람처럼. 근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소리로 표현했어요. 급하고 강한 소리.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청각으로 먼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볼게요. 75페이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또 킹제임스 보니까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소리로 성령께서 임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소리가 나는데 마치 그것이 태풍 같은 그런 소리로 실제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2012년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인천에 왔는데 그 해였어요. 그 해 했는데 갑자기 그냥 그 가을에 태풍이 연이어서 막 불었었어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시는가요? 기억나시죠? 그때 막 뭐 유리 깨진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테이핑 작업하고 막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또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알려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최현영 목사님이 어디 지방에 사역하느라고 갔었는데 저하고 애들 둘이서 그 태풍 부는 날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뭘 했냐면은 애들이 이렇게 그 방송에서 신문지를 붙여놓고 물을 뿌리래요. 그러면 테이프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작업했어요. 근데 지금 태풍이 불면은 그렇게 절대 안 하겠는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신문지를 해놓고 그냥 거실에 있는 베란다에 있는 걸 다 해놓고 신문지를 붙여놓고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 있으면 또 말라가지고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 스프레이로 물 뿌리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예. 근데 갑자기 정말 그분이 왔어요. 바람이 왔습니다. 폭풍이 왔는데 갑자기 소리가 그러더니 저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강력한 소리. 제가 솔직히 여기 궁금해가지고 잠깐 문을 열었어요. 요만큼. 와, 갑자기 소리가 얼마나 큰지 평생 못 잊을 소리,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런 소리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그냥 책으로 글로 읽었었는데 오순절날 성도들은 절대로 성령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한 바람 소리로 성령이 앉은 이 자리에 갑자기 다 막혀 있잖아요. 이 막힌 자리에 갑자기 바람이 소리가 쉿 하고 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그냥 부는 건 아니에요. 여기 바람이 부는 거 아니에요. 바람 불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벗겨질 거 아니에요. 예, 눈썹도 벗겨지시고 머리도 날아가시고 바람이 분 건 아니에요. 근데 소리가 급하고 강한 태풍 소리와 같은 그런 강력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그 소리가 성령이십니까? 그 소리 자체는 성령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못 느끼니까 성령을 인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급하고 강한 소리, 거친 태풍 소리를, 거친 강풍 같은 소리를 사람들에게 느끼게 함으로써, 듣게 함으로써 뭔가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 바람 소리를 타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바람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바람 소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한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호자의 광경이 쫙 펼쳐져요. 근데 거기 보면은 4번인가 5번 제가 정확하게 못했는데 4번, 한 5번 정도 될 거예요. 보호자의 광경이 딱 펼쳐지는데 보호자의 광경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보호자의 광경?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광경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막 뇌성이 칩니다. 번개, 지진, 우레.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가게 되시면 그때 혹시 가게 되시면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경험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어제 엔타인 강의 들으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은, 그 14만 4천이 그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는요 계속해서 우레가 후루룩 하면서 우레가 울고요, 뭐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요,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요, 불이 퍽퍽 튀고요, 그런 광경이에요. 하나님 조용한 무슨 옥황상제가 그냥 가쁜 선녀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광경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 보자는 그런 광경이 아니라 굉장히 리얼한 소리와 액션과 보는 것들이 있는 그런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임재가 이 땅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형태는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샘플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특히 성령이 임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급하고 강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도들은 이것을 귀로 진짜로 들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의 귀에 갑자기 오순절날 임했던 강풍 소리가 쫙 한번 들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머문 것 자체가 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육체의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시각입니다. 시각은 3절에 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임했다고요?
불로 맺습니다. 예. 여러분 그 불 모습을 보면은 불과 관련된 그림을 보면 불꽃이 쫙 있으면서 끝에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만 됩니까? 끝에가 갈라지죠. 이렇게. 예,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잎사귀 여기는 없는데 어떤 보면 잎사귀가 끝에가 싹 갈라져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근데 그게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타오르는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이 혀가 갈라진 것처럼 그런 불꽃으로 사람들의 눈에 다 보였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만 보이고 어느 사람은 못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보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100% 모든 사람들이 눈에 그것을 볼 수가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도들은 너무 체험이 강렬했어요. 강렬해가지고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각 사람마다 불꽃이 하나 탁탁탁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이. 여기만 딱 한 번에 타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위에 성령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불꽃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임하셨구나 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누구누구에 임하였더라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아마 그것을 보고 인지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도들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거예요. 누가도 뭐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들, 하늘이 열리는 경험들 다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눈에도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것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불꽃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906년부터 10년까지 미국의 LA에서 부흥운동이 났습니다. 일명 아주사 운동이라고. 최현희 목사님이 이제 오늘 강의했었으면 이제 10년 전에 2006년에 여기 갔다 왔거든요. 100주년 기념 집회가 한 2주간 있었어요. 최현희 목사님이 그때 아주사 집회에 2주 동안 다녀왔었어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벌써 10년이 됐네 하면서. 근데 이 아주사 부흥운동은 굉장히 특별했었어요. 어떻게 특별했냐?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믿는 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봤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저 멀리서 동네 어귀에서도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도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것이 단지 몇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체험이었고 단기간의 체험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1906년부터 10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지속된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주사 운동이 너무 특이해가지고요. 세계 각처에서 몰려들었어요.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왜냐하면 신문에도 막 보도됐거든요. 일반 신문. 신문에서도 이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서 해외 토픽으로 막 나온 거예요. 그래? 그때는 우리나라가 뭐 아시겠지만은 일제시대 바로 직전에 한일합방 직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갈 사람은 드물었고 아마 그 근처에 있는 미국에 갈 수 있는 여건 있는 나라 사람들은 그래? 하면서 나도 한번 가봐야지. 많이 갔을 거예요.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에어포트 공항 캐나다 거기서 그 여러 가지 특별한 현상이 있었어요. 홀리래핑이라고 거룩한 웃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한 분도 계시고 다 그러는데 사실 그때 그 며칠의 집회 기간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회중들이 계속 웃는 거예요. 웃음이 안 그치는 거예요. 누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웃으니까 옆에 사람도 웃고, 왜 웃어 하면서 웃고, 뭔 일인지 모르고 웃고. 가지고 웃음이 안 끊어졌어요. 가지고 집회 내내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깔깔대고 웃고, 여기저기 막 웃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이틀 동안은 계속 웃기만 해요. 밥도 안 먹고 누워서 웃어요. 자기가 왜 웃는지도 몰라요. 무슨 이유 때문에 웃는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웃음이 막 나와요.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도 특이해가지고요. 세계에 막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이 갔어요. 그때는 한국에서도 1년 동안에 몇만 명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굳이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없나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90년 중반에.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던 것 같이 좀 약간 다른 형태지만 웃음이라는 것은 그때 아주 대규모로 나타난 것은 현상은 거기가 이제 처음인데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이 이런 웃음을 하면서 뭐가 변화가 있냐? 사람들 속에 있는 우울형이 떠나가고요. 악령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받고요. 어떤 막혔던 것들이 돌파가 일어나면서 하여간 모든 열매들이 일단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약간 뒤로 가면 약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웃는 것만 갖고는 그다지 공격을 안 받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현상이었냐? 갑자기 동물들의 소리를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끊어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모든 현장마다 성령과 악령은 항상 공존해요. 영이 열려 있는 공간 안에는요,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끝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실은요. 그래서 그런 현상도 있어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근데 벌써 110년 전이죠. 1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역사처럼 거의 흡사한 일이 이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때 당시 일어났던 현상들을 간증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목격자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을 남겼는데 책이 있습니다. 아주사 부흥 그 놀라운 간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그 지문을 잠시 제가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득한 건물 위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하늘에서도 강한 불길이 내려와 하늘과 땅의 불길들이 서로 만나는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불길은 멀리 800m 떨어진 곳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었으며 동네 사람들이 신고로 소방서에서 여러 차례 출동했지만 성령의 불은 어떤 것도 태우거나 그을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때 목격담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그때 아주사 부흥 운동은 어느 창고를 빌려서 이제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 창고 건물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밑에서부터 불길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불길이 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도 내려와 가지고요. 두 불길이 서로 붙어버렸어요. 그게 멀리서 보니까 완전히 이 건물이 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위에서부터 그냥 불이 내려오고 밑에서부터 불이 막 올라오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9.11이죠. 저기 아주사 저기 건물에 지금 불 났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출동합니다. 갔는데 어떻게 돼요? 불은 불인데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돌아가죠. 그랬더니 또 불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났습니다 해가지고 소방차들이 계속 출동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소방차 출동 안 했죠. 가봤자 뻔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랐어요. 특별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는데 실은 그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사 부흥운동 시절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죠? 믿어요, 여러분? 예. 봐야 믿는 게 아니라, 예. 대부분은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안 믿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눈에 준 거로서 아주사 부흥운동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5년 동안. 또 쉐키나 영광의 임재 구름은 키가 그다지 크지 않는 사람에게는 목에까지 가득 차서 어떤 사람들은 그 구름 속에 누워서 임재를 들이마셨고 어떤 아이는 구름처럼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임재 구름을 모아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 갑자기 구름 같은 거, 여러분 그 무대 장치 보면은 무대할 때 가수들이 탁 이렇게 할 때 밑에서 쫙 수증기가 깔려 올라오죠. 되게 멋있잖아요. 예,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구름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어디까지,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요. 예, 키가 크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저나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수준의 사람에게는 목에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까지 구름이 쫙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예, 구름 갖고 장난치려고 막 뛰어다니면서 구름 만져보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그 아주사 부흥 운동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름을 가리켜서 쉐키나, 쉐카이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쉐카이나. 많이 찬양하잖아요. 쉐카이나라는 뜻이 영광의 임재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증거들이 그 중에 하나가 구름이라는 것이죠. 이 구름은 언제 나옵니까? 처음에 구약 성경에 광야 시대 때 구름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증거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실존의 장소인 그 언약궤 위에, 지성소 위에서부터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솟아오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들을 구름과 불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이게 광야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들 앞에서 임재를 나타내는 첫 번째 증거였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의 그 성전 가운데서 솔로몬 성전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쉐카이나 영광으로, 임재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봉헌식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가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있는 것을 그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고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내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임재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불과 구름, 또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바람 소리와 같은 것으로 성령은 자신이 여기 계시다는 것들을 스스로 알게끔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였고요, 샘플이었고, 신약시대에 보면 오순절날 이것이 완전히 폭발했고, 그 다음에 수천 년 동안에 잠잠해 계시다가, 물론 역사 가운데 기록은 안 됐지, 기록되지 않은 현장 가운데서 있었을 수가 있어요. 아마 성령을 사모하는 어떤 무리와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의 메인 역사 가운데는 그게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1906년에 아주사 부흥 운동 가운데 그 일이 다시 재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재현됐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아마 볼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죠? 영으로. 저한테도 그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뒤로 갑자기 그런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쫙 임재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하면서 막 좋으셔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요. 그분 눈에는 본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봤어요. 근데 그분은 영으로 봤어요. 근데 이 아주사 부흥운동은 단지 그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봤다면 저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본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있어요.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만 성령이 나타나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물론 시각과 청각으로 보는 것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인데 근데 성령의 나타내심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두 가지 초자연적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들과 더불어서 또 이 강의 가운데서 나중에 좀 이렇게 더 한번 다룰 건데 기름 부음 받을 때 경험하는 육체로 또 아니면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기름 부음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느끼는 특별한 현상들이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떻습니까? 막 떨죠. 막 떨어가지고 여기 계시는 몇 분 집사님들은 제가 손을 못 대요. 대면은 막 떨어요. 왜 떠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냥 떨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 떠세요? 내가 뭐 떨고 싶어서 떨어야지 해서 떠는 게 아니라 딱 되는 순간에 뭔가가 느껴지잖아요. 내 육체로 뭔가 느껴지면서 갑자기 기름 부음이 싹 와요. 그래서 내가 이 내 육체를 통제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떨고요. 막 여러 가지 갖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수준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은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라고요? 성령이 나타내심. 성령이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 역사한다는 것들을 스스로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다 아시죠? 부인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기름 부음의 현상과 기적들이 이런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아까 아주사 부흥 운동의 그런 기록들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7페이지. 성령의 불길과 짙은 쉐키나 영광의 임재 구름이 임하면 강력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뼈들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다시 자라나게 됐고 잘려진 팔과 다리들이 몇 초 만에 자라는 창조적인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언제요? 1906년에. 그냥 단지 불이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고 또 구름이 지금 여기 머무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요.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팔이 없는 사람들이 뼈가 약한 사람이 갑자기 뼈가 막 자라나요. 초스피드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동영상 같은 데 잘 살펴보면은요. 이런 어떤 무슨 부흥운동의 어떤 기록을 남은 그런 영상을 보면은 실제로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막 있어요. 그래서 팔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팔이 막 자라나요.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은 왜냐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생각나요. 하이디 베이커 같은 그 사역자 집회 보면은 정말로 팔이 없는 사람이 팔이 막 생겨요. 여러분 믿겠어요? 못 믿죠? 믿어요?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못 믿을 일들인데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스미스 위글스워스 얘기를 할 거예요. 쭉 한참 진다가면 스미스 위글스워스는요, 그 삶이 완전히 기적으로 도배돼 있어요. 죽은 자도 14명을 살렸어요, 그 사람이. 그럼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게 말이 돼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살렸어요, 죽은 자를요. 근데 그 사람의 일화를 보면은 어떤 점원이 그 신발 가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다리가 하나가 없었대요. 다리가 없었는데 한쪽 다리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의족 같은 개념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신발을 이제 맞추러 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신발이 발이 하나가 없으니까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이 믿음으로 그걸 2개를 다 제짝을 맞추게끔 하셨어요. 근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거부했더니 그걸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요구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발이 딱 맞춰지고 신발을 신는 그 디데이가 왔는데 갑자기 다리가 불끈불끈 자라나가지고 자리가 없는 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못 믿겠어요? 물론 지금 못 믿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기적의 현장을 본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 믿으면 못 믿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주사 부흥운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글로 쓰고 말로 하면은 안 믿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기사와 능력에 제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나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에서, 그런 강한 현장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유는요, 일반적인 우리가 개인적인 치유도 하지만은요, 어떤 집회 가운데 치유가 더 많이 일어나요. 막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 있죠. 역사할 때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기도를 받고 싶어서, 목사님, 제가 어디가 아픈데요,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는데, 가장 좋은 분들은요, 현명한 지혜로운 분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집회 가운데 찾아오신 게 가장 좋아요. 그때 그냥 자그마한 터치가 있어도, 자그마한 믿음의 행동이 있어도 치유가 더 확실하게 일어나요. 근데 다른 날은요, 애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 안 고쳐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날은 그냥 톡 건드려도 막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뭐와 상관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와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초자연 역사들은 더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외한 신약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중요한 시기마다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 사건이고, 또 아주사 부흥운동. 그리고 나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주사 부흥운동이 현대적으로 이 오순절날 그 성령의 나타나심에, 오순절날 그 성령 나타나심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재현된 어떤 기폭점이 됐고요. 이때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부흥운동 얘기할 때 무슨 부흥운동 해가지고 지역을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펜사콜라 부흥운동, 인도네시아 부흥운동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죠? 그 부흥운동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성령께서 강타하셔가지고요, 여기 방금 얘기했던 이런 현상들이 막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1960년도에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에 그 인도네시아 부흥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생각 안 나세요? 예, 안 가보셨나요? 예. 책으로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때 부흥운동의 기록을 담은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다음에 예수님의 잔잔한 2부가 있어요. 1, 2부 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의 젊은 20대 젊은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요.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부운동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별 다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가령 이제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니까 막 정글을 다니면서 어떤 그 여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막 정글을 헤치면 나가는데 비가 막 오잖아요. 비가 거기는 갑자기 폭우가 갑자기 확 쏟아지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가는 길에 비가 막 쏟아져요.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그 길 따라서 거기는 비가 안 오게 해요. 불과 이 몇 미터 그 반경 안에는 비가 안 와요. 거기는. 이 사람들은 비를 안 맞고 가요. 바로 옆에는 비가 와요. 상상해 보세요.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은 이방인들이 외부 사람들이 오면은 음식을 잘 차려준대요. 그리고 갔다가 독을 탄대요. 그런데 알고 갔어요. 그런 마을이라는 거 알고 갔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먹었대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언제 죽나 했더니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안 죽느냐. 그래서 그때 예수를 증거하고 막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마을이 전부 다 전도되는 이런 일들. 뭐 정말 죽은 자도 거기서 막 살아난 일들이 인도네시아 부흥운동 가운데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에도 한두 번 왔었어요. 혹시 생각나는 분 계세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는 분이요. 그런 일들이 인도네시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런 그 아주사 부흥 운동 이후에 많은 이런 일이 있는데 그 부흥운동에 공통점이 다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이런 역사가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부흥운동의 현장들을 리포트한 책 있어요. 그게 부흥의 불이라는 책일 거예요, 아마. 한번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부흥의 불. 부흥의 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런 부흥운동의 현장들을 짤막짤막하게 다 소개를 했어요. 근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했던 것처럼 임했고 그 결과 성령의 나타내심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보여졌고 그 결과 이런 기적들이 동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적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리바이벌, 부흥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것이에요. 부흥운동의 현장에는 반드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한 놀라운 기적들,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성령이 계시다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내심은 목적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약해진 것들이 회복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온전해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되고 그 병든 것들이 치유받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저기 계산동에 있을 때 실제로 치유 집회가 있었는데 어느 이제 목사님 오셔서 이제 치유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 목사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해놓고. 왜냐면은 막 이렇게 치유하다가 막 기도했어요. 이분은 이제 기름 부음의 차원에서 치유 사역하신 분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치유도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요. 믿음의 선포 차원에서 또 하나는 기름 부음의 차원에서.
믿음의 선포는 그냥 믿음 그대로 되는 거고요. 믿는 그대로 그걸 선포할 때. 또 기름 부음은 물론 당연히 내 믿음이 발동하겠지만은 실제로 어떤 기름 부음의 능력이 타고 들어가서 가령 안수할 때 이 사람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의 능력이 안수 받는 사람에게 그게 임파테이션 돼 가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치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첫 번째 믿음의 선포로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으면은 치유될 것을 확신하면은 그때 막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픈 사람이 깨끗해지고 막 그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와서 예배에서 여기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다 끝나가지고 오늘 치유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분이 무릎이 안 좋았거든요. 무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나와서 간증하세요.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입이 막 반짝반짝 빛나요. 이빨들이. 그래서 권사님 금리하셨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하나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닌데 금리가 지금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하면서 입을 보세요. 그랬더니 열어봤더니 어금니 이쪽 어금니 해가지고 그때 한 대여섯 개가 금리로 바뀐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권사님도. 그걸 보고 이 치유하신 목사님도 깜짝 놀랐죠. 자기가 치유하는 현장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처음 이제 경험한 거니까. 근데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금리 이빨을 금리로 바꾸는 사역을 한다.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비판적인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일부러 사역한 것도 아니었어요. 썩은 이는 금리로 바뀔지어다 선포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분의 속에 있는 이빨들이 금리로 바뀐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면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들을 성령에 나타내시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대단한 믿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일단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통해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느끼게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역할을 하시고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함으로 인해서 내 인격을 바꿔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내줍니다. 근데 성령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끔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육체로서 느끼게 하시고 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게끔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성령의 이런 나타내심을 누림을 통해서 정말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켰고요. 오순절날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됐죠.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신 것도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도 성령의 나타내심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탄생돼요. 교회가 새로워지고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것이 유익을 끼쳐가지고 성령의 나타내심은 성령의 내주와 또한 같이 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나타내신 증거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더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환경들이 열리게 돼요. 그럼 성령이 더 내주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적으로도 성령의 나타내심을 경험하고 안쪽으로 내 안에서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 성령 충만의 사람은 무적의 사람이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마귀도 어쩔 수 없고 세상도 어쩔 수 없는 정말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이후로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좀 기대하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내 눈으로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옵소서. 내 귀로도 듣게 하옵소서. 내 감각으로도 느끼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도 성령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역사하는 것들, 기적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십니까? 오늘 성령이 나타나실지 여러분 가운데. 사도행전 오순절날 그날이 오늘이 될는지, 안수사 부흥운동의 그날이 오늘이 될는지, 인도네시아의 그날이 그 부흥운동의 오늘이 될는지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갑자기 임했어요. 갑자기 임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못하면 다음에 임하시니까 여러분이 한번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했어요. 아까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보고 듣고, 또 여러분의 육체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9가지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나타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 나올 때 다니면서 안수하면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한 대로 오늘 성령의 나타내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성령의 나타내심을 구하든 간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대로, 저들의 원함대로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나타내는 유익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더욱더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 방언하게 하셨고, 또 방언을 하되 방언 통역을 못한 사람 방언 통역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환상으로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모든 영적인 사건들이,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계속해서.